27장 찬송입니다. 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의 해가 제린 날에 해가 제린 날에 즐겁게 높은 위의 영광 한없는 자리를 천사 소리 모아 손을 찬송드리네 널 찬송드리네 너 죽은 나를 살리려 두려움과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으면 우리의 헌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네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함 이르요 그 영광 몸소 해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는 가운데 있으며 특별히 24년도 한 해 또한 아버지 마지막 한 달 남은 12월 아버지 하나님 첫날에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의 영으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결산의 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진 모든 것들과 허물되어진 것들을 하나님 정결하게 씻어 새롭게 새 한 해를 또 준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영광 나타내 주시며 주님만이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서 6장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6장 우리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도록 합니다. 사사기서 구약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다자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느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이 하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대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큰 용사를 만드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저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방송을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의 영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恩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소명받은 기드온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기드온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는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불렀을 때에 기드온은 포도주 즙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이 무서워 넓은 마당을 두고도 좁은 포도주 틀에 숨어서 두려움 속에서 엄밀히 밀타작이나 하는 소심한 보통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위대하게 사용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탈리아의 심리학자 마리오 폰주가 발견한 폰조 착시는 다음과 같은 물체라도
사다리꼴 구조에 위에 두느냐 아래에 두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다리꼴 모양의 기찻길 사진에 똑같은 길이의 막대기를 그려 놓되 하나는 위에 다른 하나는 아래에 그리면 아래쪽 막대가 훨씬 짧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물체의 크기를 반드시 그 배경 구조와 연관시켜서 인식하려는 뇌의 특성 때문에 생기는 착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 기드온도 이와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큰 용사로 불러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운데 선택되었습니다. 스스로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엄악한 시대적 배경에 자신을 비추어 본 탓인 것입니다. 사사기서 6장 1절에 우리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자의 손 미디안 족속들에게 그들을 넘겨주었는데 7년 동안을 그를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전쟁에 패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민을 삼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나라 중에 성민이 되게 할 것이며 머리가 되게 할 것이며 꼬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고 신명기 28장에서 약속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그가 지켜 행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셨던 은혜까지도 거두어서 하나님은 저주가 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적자가 한 길로 저들을 치러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7길로 그들이 혼비백산에 도망가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지켜 준행할 때. 그러나 말씀을 지켜 준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불순종의 삶에는 저들이 대적자들이 들어와서 치러하였을 때에 온전히 그 전쟁에 패하게 되어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김을 당하게 되어지며 결국은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집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으며 타작을 해도 거두어 드릴 수가 없으며 말할 수 없는 고초 속에서 포로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기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옹동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산속에다가 미디안 족속들이 강탈해 오는 가운데는 그것들을 피하여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산속에 들어가서 바위를 파고 옹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서 저들이 숨어 지내면서 먹을 것을 비축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어지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그들을 치러 올라와서 연합군으로 강도의 때가 되어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이 파종할 시기에 씨를 심을 시기에 그들이 심고자 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강탈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진을 치고 가사야에 이르도록 토지의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땅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의 수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아말렉으로 말미암아 동방 사람으로 말미암아 연합군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궁핍함이 심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자, 결국은 사사기서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무 열매도 없는 영적인 궁핍의 때가 되어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복하는 악행과 그들의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단호한 심판을 하게 되어지는데 대적자를 붙여서 그들의 괴로움을 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또 다시 악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처벌받는 고통보다도 악행이 주는 즐거움을 더 크게 느끼기에 악행을 반복하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그들이 배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미디안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집을 잃고 파종한 후에 그의 새싹을 구경도 하지 못할 정도로 약탈을 당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이는 악인을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거꾸로 이스라엘 민족 선민에게 불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였더니 그들에게 적용되어진 까닭이 되어진 것입니다. 악의 뿌리는 깊고 생명력이 매우 질기기에 악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도 그만큼 단호하고 엄격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절에서부터의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자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랬어요. 부르짖었으므로. 그러자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들과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의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한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목소리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저들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 빠지도록 대적자를 하나님께서 사단의 군대들을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빼앗김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나무와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 나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곧 말라 죽고 말게 되어질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신 분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의 강변의 뿌리를 두고 자라나게 되어지면 가뭄이 와도 결실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족속의 침탈로 강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의 죄를 비난하십니다. 지금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출애굽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에 고통 속에 부르짖었더니 그들을 이끌어내어 지도자인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 들어가게 하셨던 사건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구원하는지 잊어버린 백성에게 그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쓸데없는 잔소리처럼 들려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아니하는 그들 스스로가 뿌리를 잘라내는 것이며 그들은 살아있게 만드는 영적인 영양분을 먹지 않고
자 달콤하게 이를 데 없는 세상 것만 취하여 살아가게 되어졌더니 결국은 그들은 말라 비틀어지고 또한 어떻게 해요? 배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기드온이라고 하는 지극히 작은 자를 부르셔서 그를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큰 용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사 기드온도 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강탈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포도주 즙들 그 가운데 정말로 곁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좁은 곳에서 밀을 타작하여 생명을 유지하고자 타작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선택이 되어집니다. 스스로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모습이 본문에서 나옵니다. 암흑한 시대적인 병에게 자신을 비춰본 탓인 것입니다. 그 시대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군을 그대어져서 그들을 치러 올라왔기 때문에 기드온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자라서 감히 그들 앞에 나설 수가 없는 지극히 약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드온 당신은 미디안의 침략에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지 정말로 어려움에 처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백성을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게 되어졌고 살림살이는 궁핍할도록 궁핍해진 것입니다. 기드온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의 자의식 역시 쪼그라질 대로 쪼그라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곳에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두셨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이와 같이 버리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리신 거야? 하며 그들 스스로가 비참한 모습 속에 쪼그라져 들은 가운데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려고 포도주 들로 숨어든 기드온의 모습은 못나 보이기까지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육신의 양식을 보이기만 하면 다 강탈당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취하기 위하여 가족이나 또한 식구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좁은 곳에서 밀리삭을 타작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오늘 부르시면서 1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뜬금없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더니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참으로 그들 스스로가 생명도 유지하기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들리기를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도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위축된 모습을 보였음에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게 하리라.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연합군이 함께 올라왔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치는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을 한 사람을 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권능으로 임하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여호와의 실로로 되어지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때로 약할 때가 있습니다. 쉼이도 보잘것없이 미약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정말로 위기 속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묵상해야 되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나를 찾아주시고 계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미디안은 의심이 질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당신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말씀해 주셨다고 한다면 내게 한 징조를, 사인을,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며 요청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실제로 기드온은 훗날 미디안과 전투에서 승리로 이끈 불세출의 사사가 되어줍니다. 때로 우리는 어려운 환경에 시선을 빼앗긴 나머지 자기 자신을 사다리꼴 아래에 둔 막대기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로 착각하며 우리가 나락에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부르심 속에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어떻게 초라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보여질 때는 초라한 인생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용사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도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도다 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야 갈 줄로 믿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깨달아 돌이키게 하는 반전의 열쇠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예화의 나눔을 주셨던 이찬수 목사님 일어나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고통은 거룩하신 주님과 영원한 관계를 갖도록 나를 깨끗하게 하는 영적인 도가니다 하고 척 버그 박사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깨달아 돌이키게 하는 반전의 열쇠,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질병과 또한 여러 가지의 정말 괴로움을 통해서 반전에 역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겪는 영적 빈곤의 원인과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결과 미디안에게 극심한 고통과 그리고 대적을 통하여서 괴로움을 당했다고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미디안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고자 하나님이 택하신 도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시시때때로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자만해지고 태만해지고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는 악의 도구를 우리들에게 하나님 보내셔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고통이 우리에게 따르게 함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사울 때문에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며 많은 고생을 했지만 사실 사울도 다윗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악력을 맡아 다윗을 괴롭게 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 당하는 것 못지않게 힘든 것이 누군가를 괴롭히는 일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를 제대로 된 인간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선택된 미디안이나 사울과 같은 사람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오히려 그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계속되는 악행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 사사기 6장 6절에서 해답이 있습니다. 이해라는 단어를 사이로 앞뒤 문장은 도저히 연결이 안 되어집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이 두 문장을 전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계속 악을 행하다가 이해를 못 참고 결국 비참하게 마감하게 되어지며 떠나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를 붙잡고 돌이켜 새롭게 사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반전의 열쇠, 이해를 발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도저히 앞날이 캄캄해지는 것 같은 정말로 불확실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이 말에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에 반드시 고난이 정말로 어떻게 해요? 변하여 축복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들 자신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상한 심령을 드리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과 본질을 구하는 기도와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결단에 필요할 때가 바로 이제 24년 12월 한 날을 남겨두고 있는 이 한 날, 우리는 이 첫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의 걸어왔던 발자취와 우리가 행해왔던 일들과 앞으로 또 행해야 할 일들과 걸어가야 할 일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이 되어지고 있는지 돌이켜보며 회개하며 겸손하게 우리의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도다. 상황이 여러 가지의 대적들을 통하여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할지라도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꼭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질병과 저주를 이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겨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1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다 함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어디로 가든지 사울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괴롭힘을 당하였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더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했더니 다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병 주고 약 주면서 하나님은 또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질병과 아픔과 고난과 여러 가지 인생의 정말로 삶에 있어서 사역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정말로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다시금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도다 하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소명이 확실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지극히도 작은 우리들의 초라한 모습들, 하나님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 때로는 아버지 잘난 사람들과 힘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들과 함께 비교의식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힘을 주시고 우리를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세워주시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더욱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오늘 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겸손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예배하는 곳에 주의 영광이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민족의 모든 백성들이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서원이 있사오니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지고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에 우리 헐벗고 굶주린 저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의 통일을 항고 속히 이루게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도 자유와 신앙을 누릴 수 있도록 출애굽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그 땅에도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우리 세대의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간청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시대가 바뀌면서 하나님을 떠나 멀리하는 자들 도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며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눔과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들을 세워주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 소원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간절한 믿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옵시고 인생의 남은 생애를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만져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며 하나님이여 하나님만을 정말로 바라보고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1,000번째 소원의 예물을 주의 종이 아버지 앞에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녀들의 가정에 여러가지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1,000번째 소원을 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받으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셔서 주님이 회복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시지 못하나 복랑이년 하여서 시험게 하시고 모든 영혼을 세상 저것을 본다고 몸이 거짓 없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